다 같이 묵상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주의 법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시어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교문 24번입니다. 교문 24번입니다. 교문 24번 시편 46편 교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서두시며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찬송가 457장 찬송가 457장 찬송 보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모아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만 굳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비참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죄 속에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기보다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그 그리스도인의 길을 저희가 걸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힘든 시기입니다. 전쟁은 지속되고 질병은 늘어갑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찬양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길 원합니다. 누구나 멸망의 길을 걷기보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길 원하는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공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불타고 항상 회복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민이 신앙의 막힘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생각하나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꽂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교훈을 얻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입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로 6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 열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분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본 예수께 나와라 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베어 잡거늘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우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할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엄봉 돈봉 세월을 보내다 보니 벌써 내일이면 춘분입니다. 춘분이 다가오면서 곳곳에 봄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시샘하듯 지난주는 날씨가 뚝 떨어지고 강원도 눈이 많이 오고 서울에도 진눈깨비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 하지만 그래도 자연은 자기 때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때를 못 지키는 것은 아마 사람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계곡에도 어느새 눈 녹은 물이 흥겹게 흐르고 소리를 내며 흐르고 짝을 찾는 새들의 노랫소리도 정겹습니다. 봄면 사람의 목소리도 달라집니다.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도 조금씩 물기가 배어 초록빛을 머금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았던 옥상의 부추도 파릇파릇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서인지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전에 비해 유달리 봄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반갑습니다. 봄은 우리 옆구리를 자꾸 찔러 바깥으로 나가라고 졸라댑니다. 볼 것이 많아 봄이라고 한다지요. 볼 것 많은 이 봄에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우리말 중에 보조동사 보다라는 말을 붙여서 만든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라보다, 품어보다, 읽어보다, 안아보다, 펼쳐보다, 만나보다, 웃어보다, 해보다, 그려보다. 이 목록은 한없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말장난처럼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보고 발로도 봅니다. 그리고 가슴으로도 봅니다. 오직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눈으로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들에 핀 꽃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신 것도 이런 뜻일 것입니다. 제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할 수 없습니다. 3년이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들은 제자들은 바뀌었을까요? 변화되었을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를 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종교적 권위라는 우산을 쓰고 호가 호위해왔던 그들의 가면이 벗겨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벗겨지려는 가면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제거하는 것만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수가 누군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기득권입니다. 기막힌 전략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의 눈과 귀를 가리지요. 그렇죠? 바르게 비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예수를 없애려는 그들의 음모에 가담한 것은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한 유다였습니다.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저 숨겨진 권력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의 변혁을 사랑과 자기희생을 통해 하려는 것을 말씀과 또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주님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도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사실 세상은 그러한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돈, 권력, 대중의 지지처럼 매력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내적인 힘,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게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신뢰하며 예수를 따랐는데 예수님의 길이 자신이 기대했던 길과 다름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에 대한 폭력에 가담하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죠. 예수를 어떻게든 없애려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이해와 자신이 느낀 배신감에 대한 보상이 필요했던 유다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고하셨습니다. 하긴 배신이란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배신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친밀함과 신뢰가 졸지에 뒤집혀질 때 누구라도 어지럼증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배신감이 다른 어떤 감정보다 쓰린 까닭은 이 때문이죠.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 만찬을 드시고 나서 다락방을 나와 예루살렘의 동쪽 문인 미문을 빠져나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람산에 올라가
제 아들과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게 됩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제 아들과 거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평온한 밤이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라 그 겟세마네에 있는 사람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마 흥겹고 평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만 평온치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놀라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머물러 깨어있으라 라고 제 아들에게 부탁하지요. 이렇게 주님이 곧 죽게 되어 마음이 평온치 않음에도 죽을 지경임에도 제 아들은 잠에 빠져듭니다. 주님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에게는 그 죄의 무게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고 아버지의 진노는 영원히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만큼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어서 이렇게 아버지께 기도하는 후 제 아들에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 칼과 몽치를 지닌 무리들과 함께 예수께 왔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성전의 경비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는 예수 일행이 그들의 체포 작전에 물리적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적 힘을 숭상하는 이들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의 힘을 가하시하며 상대방을 굴복시키라는 것이죠. 유다는 곧바로 예수님께 가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입맞춤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랍비어라고 부르고 이어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한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하는 인사말 속에 담긴 아이러니가 씁쓸할 때 이를 바 없습니다. 기뻐하라. 그렇죠? 참 씁쓸하죠. 제자의 배신을 당하는데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애정이 담긴 입맞춤이 아니라 조롱과 배반이 담긴 입맞춤입니다. 주님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도 아니했구나.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분께 처한 상을 모면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영을 천사를 보내게 하시어 자신을 보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려 하신다면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하여 적대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초토할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 겟세마네에서는 모두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조금 전에 기도할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온하고 주님만 괴로울 지경인데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흥분 가운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이들의 감정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당혹감에 사로잡힌 제 아들의 거친 숨소리도 들려오는 듯합니다. 갑자기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람들 무리와 함께 올 걸 보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의한 것은 예수님뿐입니다. 생과 사의 경계선에서 서성이다가 죽음을 통해 진리를 증언하기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이때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유다와 함께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제 아들이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라고 물었다고 전해줍니다. 폭력은 강자들이 약자를 굴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약자가 두려움 때문에 저지른 행위이기도 합니다.
곁에 서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 대장의 종을 내리쳐 귀를 잘라냅니다. 여기는 누가 누구의 귀를 잘랐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베드로가 대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를 지키려는 열성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진리의 길을 걷는다고 자부하는 이들도 위기의 순간에는 폭력의 유혹을 받습니다. 귀를 자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그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칼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으려는 마음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허물어지고 맙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 앞에 칼로 맞서겠다는 유혹에 넘어가면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도 유명한 말씀이셔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칼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휘둘러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대선이 끝났는데요. 대선 때도 기독교는 항상 그런 유혹에 휩싸여 대통령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뽑고 싶은 그런 유혹. 그래서 뭔가 바꿔보고 싶은 유혹. 우리가 잘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때 IMF 위기 맞았고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우리는 칼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늘 직면해 있습니다. 칼을 든 사람은 휘둘러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을 행사해보고 싶은 유혹이 즉각적입니다. 차를 타고 가노라면 보행자가 걸리적거리고요. 그렇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또는 무단횡단하는 사람 다 걸리적거립니다. 골목길에 들어서면 큰 차를 타고 가면 어떻습니까? 작은 차가 오히려 걸리적거리죠. 군대나 학교의 상급자에게 당하며 수도 없이 그들을 속으로 욕하는 사람이 실안신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상급자의 힘을 가지게 되면 똑같이 상급자가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것은 힘의 신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존재의 슬픈 자상인 것이죠.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이 새삼스러운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평화를 이루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참 묘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힘이 주어지면 참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그 힘은 언제든지 발휘하고 싶은 유혹을 우리에게 줍니다. 평화를 일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말게 됩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박해받던 기독교에서 인정받고 기독교가 국가의 종교가 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평화를 일구고 누군가의 무거운 짐을 나눠주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대상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십니다. 그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체제의 하승이 되어 살고 있을 뿐 그들을 악인으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내 편, 악인, 선인으로 가릴 때가 많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서 잘못과 허물을 찾으려 할 때 우리 시력은 2.0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들보를 찾을 때는 제가 안경 것은 제 시력보다 더 못하지.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들 속에 연약한 것, 혼돈, 두려움, 상처를 보시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도 정죄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지도 않고
창피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의 손이 너무나 예리한 칼이 들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이나 곁에서 예수를 보고 말씀을 들었지만 저희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도망할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붙잡힌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분께 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자신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붙드신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셨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편 42편, 43편 후렴구를 너무나 우리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주님이 그런 상태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영혼이 불안하고 내 영혼이 고민하고 낙심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라. 심히 낙심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을 주님은 붙이셨기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당신을 잡으러 온 사람 중 하나가 제자 중 한 사람이 내리친 칼에 귀가 떨어지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귀를 고쳐주시나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마치 강도를 잡으러 온 같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지만 칼과 몽둥이를 향해 화해와 치유의 손길을 우리 주님은 내밀고 있습니다. 고쳐주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으러 온 대상으로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고소할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찾지 못하자 어떤 사람들이나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침묵하시고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겁에 질려 비굴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리한 입장을 모면하려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이 변호사들이 조사받으러 가는 피의자에게 해주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되도록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불리한 입장을 모면하고 묵비권을 행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대상들이 묻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상의 옷을 찢고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할 정도로 분명하게 된 것입니다. 거짓 증언들을 모아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자들 앞에 진리대로 말하면 죽을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당히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입장을 모면하려고 우리 주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침묵하시고 불리하지만 당당히 진리를 가르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음에도 대상이 자기 옷을 찢으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읽기에 사형에 해당한다고 칩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알아맞혀보라 라고 놀려대기 시작했고 하인들은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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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술을 이끌어내고 그를 신성 모독 죄로 처치할 명분을 확보한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결박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사형을 언도해 줄 곳을 요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자치권을 갖고 있지만 사형을 언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가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언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예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다. 이때도 얼마나 불리합니까? 유대인의 왕이 지금 누굽니까? 로마 가이사지요. 로마 가이사 황제지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다 라고 얘기합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도 예수가 죄가 없다고 확신하고 놓아주려고 하지만 무리가 요구함으로 끝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합니다. 이렇게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짓 증언과 악에 찬 발언의 왜곡과 비양심의 처신을 주님은 그저 담담히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죄가 없다고 확신한 빌라도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데도 담담하십니다. 항변도 탈출의 시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루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잡으러 유다 무리들은 모두 세계에서 힘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상황이 자기들에게 불리해지자 예수와 함께 함께 있다가는 같이 당했다는 생각이 앞서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에게 힘이 없음을 알고 다 도망갑니다. 나는 아니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지만 모든 것이 거짓임에 대한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믿는 믿음과 복음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끝까지 두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달리 주님을 따라가던 한 청년도 아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요. 그도 끝내 벗고 도망치고 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결국 눈앞에 작은 돈이 예수보다 더 힘이 있다고 판단하여 예수를 파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세상의 조직과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반대하는 한 사람을 잡고자 하는 것이죠. 한쪽에는 힘을 붙잡은 사람들, 한쪽에는 오직 혼자 우리 주님만 말씀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내 그 세상의 힘에 밀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지만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오늘날 세상에서 심지어 주님을 따른다는 교회에서조차 파벌이 형성되고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힘을 붙여서 힘에는 힘으로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만 파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고요.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왜요? 힘에는 힘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힘에는 힘으로가 아니라 힘에는 말씀으로 묵묵히 하셨습니다. 오른뺨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내셨고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힘 앞에 굴복했던 자들처럼 오늘날 역시 그리스도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기 싫어하고 머리 숙이기 싫어하는 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눌림받고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머리 숙이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내가 그러다라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 침을 잡히고 상대방의 힘에 의해서 고초를 받고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했던 것이죠. 힘을 두려워하고 닥칠 결과를 겁을 낼 때는 결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돕는 천사를 하늘로부터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겟세마네 기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우리 주님을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100% 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게임이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살아나게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눈에 보이는 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사람 수, 내 편이 몇 명이냐 여기 매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가면 갈수록 힘이라고 외치는 소리에 우리 또한 그것에 유혹되어 힘, 돈, 권력 이것에 우리의 맛을 들이고 그래서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고 힘을 내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사람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일반 국민들을 압제하여 몰아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세상 방법밖에 없습니까? 라고 외타게 기도하는 우크라이나 또는 미얀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붙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심을 보여주옵소서. 이 좋은 봄날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에게 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절벽 같고 또는 풍랑 같은 그런 우리의 앞길이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짓이 아닌 진리를 붙드는 것이 생명임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물질이 우리의 삶을 담보 잡아주지 않음을 알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알기에 고백하오니 주께서 이 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잊지 않도록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셔서 끝까지 주님 길 뒤따라가는 우리를 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잘 대비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혹시라도 확진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확진자 수가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주위에 다 가족 중에도 있고 다 아는 사람들 중에 확진 걸렸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방역 잘 하시고요. 그래도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린 다음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또 약도 잘 나와 있으니까요.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부터 방수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옥탑하고 벽하고 또 여기 풀드는 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데요. 꼭 마시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받은 부처님 위종석 집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시고 발인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자리에 가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하는 일 건강 위해 또 우리 공동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